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도 본문 말씀 마태복음 1장 18절로 25절을 가지고 오늘 다섯 번째, 그러니까 둘째 주간 다섯 번째 날 말씀 묵상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GTS 말씀 묵상은 한 본문을 가지고 일주일 동안을 계속해서 묵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담아지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기억되고 우리 안에 많이 이렇게 담아지는 아주 좋은 효과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이 다섯 번째 날은 사람의 마음을 느끼는 그런 시간이에요. 먼저 본문 속에 나오고 있는 여러 사람들이 있죠. 당시 그 사람들이 그런 일을 만났을 때에 그들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우리 주변에 있는 내 가족, 친구, 이웃들에 대한 어떤 상황을 만난 그들의 마음이 어떠할까? 이것을 좀 더 이제 이해함으로써 아름다운 관계, 좀 더 사람다운 감성의 능력을 키워가는 묵상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이제 본문 말씀을 먼저 두 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장 18절로 25절 두 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장 18절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서 항상 이제 1절 속엔 뭐가 들어있지? 2절 속에 뭐 들어있나? 3절 속에 뭐 들어있나? 흐름이 무엇인가? 이런 걸 이제 쭉 보시면 나중에는 이 전체가 눈을 감으면 우리 속에 이렇게 그림처럼 쫙 흘러가게 돼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자, 그러면 5일차 질문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5일차는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는 묵상이에요. 그리고 더 우리가 다양하게 한다면 부딪힌 그 상황, 또 주변에서 일어나는 어떤 만물들, 환경들, 이런 것들의 내면을 이렇게 느껴보는 시간을 갖게 되는 거죠. 자, 1번, 결혼하지 않은 자기 몸에서 아기가 임신된 것을 느꼈을 때 마리아의 마음은 어땠을까? 자, 결혼 안 했는데, 남자와 동침하지 않았는데, 여자가 임신을 했어요. 이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물론 감사한 것은 누가복음 1장을 보면 마리아는 임신하기 전에 천사가 와서 미리 알려줍니다. 그렇지만 마리아는 깜짝 놀랐죠.
결혼을 안 한 내가 어떻게 아기를 낳을 수 있나요? 그랬더니 천사가 와서 이건 선지자들이 이렇게 예언한 걸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일단은 이렇게 하나님이 알려주셨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아기를 낳지 아니했던 바로 이 마리아에게서 임신이 됐을 때 이 마리아의 마음은, 또 마리아는 자기가 이제 결혼을 하고 같이 살아야 될 요셉에게 이 말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아마 이런 데에 대해서 굉장히 혼돈스럽기도 했을 것이고, 또 당황도 했을 것이고, 고민도 했을 것이고, 또 반면에 천사의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아마 한편에서는 흥분도 되고 신비로움을 느끼지도 하지 않았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 그리고 만약 마리아의 가족들이 이를 알았다면 그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자, 천사들이 마리아에게 들려준 이야기를, 누가복음 1장에 들려준 이야기를 들었다면은 마리아의 가족들도 하나님 앞에 흥분된 마음으로, 야, 선지자의 예언이 우리 마리아에게 이루어질 수 있다니, 그러면서 아마 좋은 쪽에서 흥분이 됐을 수 있었을 것이고, 만약에 천사의 말을 듣지 않은 상황에서 마리아가 임신했대. 아니 어떻게 결혼도 안 한 애가 어떻게 임신을 해? 아마 충격, 수많은 이야기거리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충격, 한편은 수치스러움, 이런 걸. 자, 우리들에게도 자녀들에게서 혹은 가까운 사람들에게서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나면 일단 마음이 아프죠. 그리고 불편하고, 그게 안 좋은 쪽으로 나쁜 짓을 했다면은 부끄러운 마음이 들 것이고, 또 그럴 수밖에 없었던 어떤 그 상태를 알게 되면 불쌍한 마음도 들고, 이런 마음들이 들 것이라고 봅니다. 중요한 거는 사람의 마음을 좀 더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대화법에서도 우리가 무조건 말하는 게 아니라 경청할 때 그 사람의 감정의 소리를 들어라,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합니다. 전혀 생각해보지 않은 일들이 내게서 일어났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는가? 참 충격이죠. 네. 저도 이제 종종 이야기합니다만은 우리 가족들이 이제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날 때 전혀 생각하지 않은 일을 어느 날 갑자기 딱 만났을 때 무기력해지고 그냥 멍해지고 막 충격이 오게 되고, 슬픔은 나중에 오게 되고, 이제 이런 상황들이 이제 올 수가 있습니다. 둘째, 자기와 아직 결혼하지 않은 마리아가 아기를 임신했다는 걸 알았을 때 요셉의 마음은 어땠을까? 일단 이 요셉은 마리아가 자기하고 결혼을 하기로 약속을 했고 이제 곧 한 가정을 이루는데 아직 천사가 와서 요셉한테 이야기를 안 했어요. 이런 상황에서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것을 요셉이 알게 됩니다. 이때 요셉의 심정이 어떠했을까? 네. 아마 충격이었겠죠. 한편에서는 도저히 믿을 수 없다. 한편에서는 막 분노가 일어날 수 있죠. 왜냐하면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거는 불륜에 의해서 임신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지만은 그가 나중에 이제 대응하는 것을 보면은 이 사람이 굉장히 이제 그 다음 질문이 나옵니다. 요셉이 사건을 대응을 한 걸 보면 요셉의 성품이 어떠하고 생각되는가? 자, 대응하는 걸 보면 우선 굉장히 이성적인 사람인 것 같아요. 생각을 좀 많이 하는 사람. 막 흥분해가지고 그냥 앞뒤 재지 않고 막 일저질려는 이런 스타일이 아니고, 이렇게 선후, 그리고 최선, 차선, 이런 것들을 이렇게 생각할 줄 아는 이성적인 사람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단 사람이 좀 착해. 네, 착하니까 마리아가 그 일 때문에 공개적으로 이렇게 사람들에게 망신당하고 또 돌맞아서 형벌받고 이런 것들을 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의로운 사람, 또 불쌍히 여기는 마음, 잘못했다고 하더라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이런 마음을 요셉이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그래서 하나님이 그 가정을 이렇게 선택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요셉 천사의 이야기를 듣고 난 후에 요셉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막 고민하고 이제 내가 이렇게 조용히 끊어야지라고 하고 있는데 천사가 와서 딱 이야기를 해주니까 요셉의 마음이 그렇구나. 이게 감사한 일이구나. 마리아가
메시아의 어머니가 되다니, 그러면서 오히려 안심하고 오히려 다른 측면에서의 흥분된 마음이 생기지 않았을까. 네. 자, 그들의 마음에 평안을 준 건 무엇이었는가? 복음이죠. 요셉에게 들려준 복음은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전해준 내용인데, 이 내용은 구약의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말씀이었어요. 하나님 말씀이 바로 복음이죠. 그래서 우리들의 문제가 부딪혀서 고민하고 있을 때 여러 가지 다 답이 있을 수 있지만, 그중에 가장 희망을 주는 것은 역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희망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넷째 질문입니다. 주변에 당혹스러운 일을 만난 사람이 있는가? 그들의 마음은 어떠할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네. 우리 주변을 이렇게 보면 사람마다 다 다르지만은, 또 저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 보면 동역자들도 있고, 또 함께 또 신앙생활하는 또 교우님들도 있고, 또 가족들도 있고, 또 여러 그런 이웃들이 또 있습니다. 자, 때로는 정말 그 당혹스러운 일을 만나서 힘들어하는 동역자를 볼 때 마음도 아프고, 또 어떻게 하면 좀 더 나은 방법을, 도움을 줄 수 있을까 하는 이런 생각들을 이제 해보게 되죠. 물론 이제 이런 것들이 많이 커져야 되겠죠. 이런 마음들이. 나의 이해와 공감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주변에 있는지 생각해 보자. 자, 한번 쭉 생각을 해 보실까요? 가족들 중에서 나의 이해와 공감, 자녀들 중에서 내가 조금 더 공감을 해줘야 될 부분이 있지 않는지, 또 그런 사람이 누군지,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든 이웃이든 누구든 간에 한번 살펴보시고, 그 사람의 이름을 적어보고, 그 사람에게 내가 조금 더 그 아픈 마음을 공감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를 찾아서 한번 이렇게 실천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면 아주 참 좋을 겁니다. 물론 이 묵상은 여기서 제가 지금 설명하는 이건 저의 묵상입니다. 저의 묵상이기 때문에 이거를 막 정답으로 알고 이것만 매일 들으려고 하지 마시고, 이거는 정말 본인이 하기 어려울 때 이 속에 있는 말씀들을 듣는 것이고, 여러분 각자가 이런 방식으로 이제 묵상을 하셔서 내 영과 주님의 영, 내 영이 이 말씀을 함께 먹을 수 있는 이런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근심스럽고 혼란스러웠던 마리아와 요셉의 마음이 기쁨으로 치유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일단은 천사가 와서 소식을 전해준 것 때문에 혼란스러웠던 마음이 정리가 됐고, 그 다음에는 천사의 말을 통해서 마리아가 임신하게 된 원인을 알게 되죠. 원인. 우리가 어떤 일을 하게 되면 그 원인을 알게 되면은 굉장히 기쁨이, 안심이 되죠. 마음이 막 불안했던 것들이 원인을 알게 되면 안심이 되고,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이라는 걸 알게 되면은 불안한 감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선택감을 받았다는 것이 이제는 오히려 기쁨으로 바뀌게 된 거죠. 자, 여섯 번째, 마리아와 요셉의 사건이 결국 사람들에게 어떤 유익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는가? 우선은 요셉의 그런 행동, 이런 것들이 보는 사람들에게 좋은 교훈이 되는 것 같고, 또 이제 이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난 이제 메시아를 통해서 세상에 구원받게 되는 이 엄청난 영향력을 이 두 사람이 미치게 된 거죠. 오늘 우리들도 역시 나의 모습이 내가 머무는 가정이나 또 삶 속에, 사람들 속에 머무는 현장에 좋은 영향력을 미쳐야 될 것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나의 언어와 나의 직업, 내가 하는 이런 일들이 다른 사람들이 어떤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가? 저는 이제 목회를 하니까 성도들에게 좋은 은혜를 끼쳐주면 그분들이 또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다른 사람들에게 또 좋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제가 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감사하게 하고 있습니다. 자, 일곱 번째, 오늘 본문을 정리하면서 느낀 하나님의 마음, 역시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자기 백성들이 고통받는 거 원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이런 부분들을 느끼게 됩니다. 자, 질문 두 개 만들어 봤습니다. 만약에 선지자가 이런 예언을 안 했다면, 안 했는데 이런 일이 생겼다면 어떻게 될까? 둘째 질문은, 만약 천사가 오다가 그냥 귀찮아가지고 딴 데로 가버렸어요. 오다가 천사가 딴 데로 새버렸다면
어떻게 됐을까? 네, 좀 엉뚱한 이야기 같지만 이런 질문 훈련을 통해서 우리는 좀 더 창의력적인 사고, 생각들을 만들게 되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좀 엉뚱한 질문이라도 이렇게 많이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도 우리가 이 묵상을 중심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간섭이 없으면 우리는 항상 불안한 삶을 삽니다. 부족하고 열악한 저희들, 우리 자녀들,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주님의 간섭이 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때로 주님의 간섭이 우리를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순종해서 메시아를 낳은 마리아처럼 저희들도 아름다운 삶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자녀들, 가족들, 친족들, 구원받을 자들 다 돌아오게 해주시고 또 나라의 지도자들 위해 함께 해주시고 또 세계 곳곳에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더 많이 선교에 동참할 수 있게 인도해 주시고 또 이 나라와 민족의 지도자들 위해 은혜 베풀어 주시고 특별히 북한 땅에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하나님 은혜를 입혀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묵상하며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의 현장이 복되게 하시고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아름다운 복의 역사들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